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만족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고집 페이지가 밑에 적혀 있는데 9페이지에 있는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앞고집이 부족할 수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늦는 밤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쏟아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함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동기도 오직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필요들,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죄인임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저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우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죽어도 살지 않냐. 영생이 없는 이들에게 너네가 너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을 들여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 하던 식이 아니라 되게 좀 도드라지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면서도 되게 민망하게 막 자극적인 피켓을 만들고, 전에도 거리에서 많이 전도했지만 이렇게 막 찬양 부르고 할 때는 크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요새는 계시지만 뭐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찬양 부르고.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피켓을 만들고 그냥 복음을 막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와서 막 욕을 하고 뭐 차로 받을 것처럼 빵빵거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지만 너무나 부끄럽게 그렇게 하고 나서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예요. 할 때는 그냥 뭐 미친 척하고 하는데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서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이제 성도님들도 오셔갖고 물론 너무나 이해하지만 주님 거듭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를 얻지 못하든지 때를 얻지 못하여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다.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은 이제는 나중에는 관계자들이 또 오셔갖고 그러면 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뭐 욕 먹으면서 하겠지만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 사이에서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위법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막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했지만 하나님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그러한 원래 그런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좀 주님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내가 당당하게 나는 주님을 따를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내가 겸손해지게 하셔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이어서 13페이지에 있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추구하며 내 자아를 확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며 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오니 주님, 우리가 적당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걸 들여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로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 내 중심적으로 자아 추구하며 세상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분노가 쏟아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상호 성도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을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한데 성전만 나가면은 일반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믿음의 중심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곡히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을 주시옵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은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해 정통 기독교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몰아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핍박질을 합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교회 제자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은 저희들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믿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사역자이기를 바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옥중에 태아도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꼭 기도를 드려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이 하나님 마음 교회가 좀 넓은 곳으로 예배당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 마음의 교회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고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이제 아무튼 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 시국에 이제 전도냐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너무나 이제 이해하고 또 너무나 저희도 이제 우린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린다 그런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별히 정말 예방하면서 불필요한 개인 활동 다 이제 금지시키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린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어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또 이어서 계속 전도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이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부터 내일부터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형제님들 청년이죠. 그리고 가정도 한 가정 있는데 성인 공동체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좀 그렇게 섬기라는 마음을 얼마 전부터 주셔서 기도를 하다가 이번 주부터 어린 아이들을 이제 무슨 영어를 잘 가르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우는 거는
물론 그렇게 자라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녀들로 섬겨라, 훈련시켜라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기도 하고 같이 전도 다니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이제 훈련시키는 그러한 어떤 사역인데 뭐 어떤 영리 목적이거나 뭐 그 사역이 이제 커지고 그런 거를 사실 바랄 수 없는 사역의 성격이고 뭐 그런 목적도 아니라 어쨌든 한 영혼이 오더라도 저희가 타협하지 않고 그 부르심 따라 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전 오후 예배를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그 기도에 참여해서 귀한 말씀 듣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구절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노라. 하소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리라.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한페름이 창궐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예배를 딱 이렇게 참가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배가 예배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데 이 우한페름이 오니까 이 진짜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하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좀 마음 좀 느껴진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도 뭐 어떤 공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는 끝까지 한다.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마음에 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중국에서 이렇게 지하신학교에서 이렇게 다국민 형제들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우리 뭐 요만한 방에 여기 같이 한 5명 정도 형제자매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자매는 없었어요. 형제들한테 차렸는데 그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주 5일 군무제 있잖아요. 주 5일 군무제에 대한 또 논란이 막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딱 들으면서 저건 안 된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엄청 그랬거든요. 하나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 5일 동안 이렇게 일하고 하루는 이렇게 빼먹냐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라의 저주가 어떻게 받은 걸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때가 이렇게 막 생각나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정말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이걸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이렇게 뭐 애기도 깜난애기도 이렇게 예배 들러오는 거 보면 야 이게 믿음이 대단하다. 다 무서워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이러는데 그 나온 걸음이 믿음대로 되다. 네.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애기를 안고 나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급함과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때 이게 그 예수님 마음 교회였다고 하고 보니까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와 이게 저보다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뜨거운데 아직 여건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많은 부딪히는 가운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습하는데 아유 저보다 더 헌신적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손을 맛보게 될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와, 이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야, 이게 제가 막 부끄러울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막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다이지몬 선교랑 함께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데 또 뭐 몇 명이 안 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와서 같이 기도할 때는 또 힘이 나고, 정말 우리 또 연합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축복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2월달에 2월 초에 우리가 남북 통합 영성 집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그 남북 통합 영성 집회를 무료 집회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광고를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근데 그 무료 집회를 광고를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온 어떤 집회 요청이 우리 박근성 목사님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게 무료 집회를 뭐 집회라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눔을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나누게 된 것을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집회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무료 집회를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이렇게 그 집회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은 뭐 우리 그 집회에 다 참석을 해서 이미 그 동일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뭐 또 다른 말씀을 좀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무료 집회가 그 집회 때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까?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무 말씀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와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던 중에 제가 솔직히 이거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저한테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들은 우리 남북이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눴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친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 남북이 통합해서 연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그 2박 3일 동안 우리가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문제인가. 북한은 70년 동안 공산체제 가운데 살았고, 남한은 이렇게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어떤 그런 체제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이 만난다는 건 충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충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그 어울림을 이뤄낼까 하는 그런 문제를 2박 3일 동안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못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게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침에 좀 나누고, 오후에는 이게 한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이게 타국민들도 이렇게 한이 많거든요. 그 한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몇 분 동안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그러면 준비한 것만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같이 어울려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북한 성도들하고 또 남한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역하는 어떤 뭐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역자보다는
같이 살아주는 친구가 필요해요. 네. 친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럼 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 시간 같이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결혼 13년 차인데 그 결혼 초기에 신혼 때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어요. 집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자기한테 네가 일평생 원하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내 앞에 구해라. 그것을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한테 들어주겠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당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어떤 그런 뭐 고민을 안 해봤는지 그냥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이 동일한 질문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좀 묻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각각 개인한테 지금 하나님 시간 딱 나타나서 네가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다른 건 딱 한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한테 뭘 구하고 싶어요? 제일 소중한 것. 딱 한 가지. 혹시 뭐 좀 이 시간에 뭐 누가 손들어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부분들이 한번 나눠볼 사람 있나요? 제가 지금 항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나이 한 60 넘으면은 꼭 기도를 하나 해주세요. 할 수 있도록. 네. 그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을 가고 싶습니다. 와, 이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이렇게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제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시니까 우리 앞으로 장로님 되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구하고 또 우리 형제처럼 북한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해 이런 것도 구하고 혹시 이 시간에 뭐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정말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뭐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질병을 좀 해결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사람들이 어떤 각각의 어떤 그런 모양과 인생의 어떤 그런 만나는 어떤 문제들마다 각각의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확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보호해야 되는 바이고 근데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그 질문을 하나님이 저한테 한다면 저는 제가 구하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 친구를 달라고. 친구를 달라고. 친구를 달라고 이렇게 좀 구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라면 뭐 이렇게 정말 부부간이 어떤 평생 같이 사는 어떤 그런 만한 친구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어떤 뭐 그런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설교하는 중에서 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그 이게 노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글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이게 앞에서 이렇게 글자를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 무슨 게임이라고요? 게임인가요? 어쨌든 근데 뭐 그런 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이렇게 그 단어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손짓해서 이걸 알아맞추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예. 이게 평생 같이 살아가는 어떤 정말 친구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부도 그 표현이 평생 왼수라는 친구가 아니라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뭐 14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저보고 만일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지만은 만일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도 우리 지금 현재 부인하고 같이 살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살 때?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해 보세요. 저는 그래. 전 다음 생에도 같이 살 겁니다, 당연하게. 그 다음 생에도 같이 살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좋아서가 아니라 저 겨우겨우 이렇게 싸우며 부딪히면서 겨우겨우 성격을 맞춰놨는데 다음 생에 또 어떤 고생을 하라고 또 새로운 고생을 하라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라는 게 정말 같이 사는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 참된 친구가 이 세상에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친구가 보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건너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갑자기 막 울컥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친구도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근데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하고, 친구들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여기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리지만은 우리 뭐 북한 선교 또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어떤 그런 타국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부모도 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네. 부모도 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는 그 가변성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은데 인간적인 어떤 면에서도 이제 친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부분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저는 이게 두 가지 특성을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첫째는 친구라고 했을 때 진정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지 어떤 친구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의 관계란 건 과연 어떤 것인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어떤 관계가 어떤 것인가? 계속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신혼 초에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계속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하는가? 계속 사랑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주 근데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가? 좀 보아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그걸 사랑한다는 걸 계속 표현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회 때도 이렇게 나눴지만, 처음에 이렇게 한국교회 갔을 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런 이야기들을 가면 이렇게 하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 좀 그래,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좀 어색해요. 말로 한다는 게 어색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값진 건데, 이거. 얼마나 값 비싼 말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값 비싼 말인데 이게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나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이 사랑한다는 개념은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개념은 이 목숨을 내고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행동이 곧 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 이 말을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남한 태생이거든요. 우리 2월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제 설교 들어서 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남한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 이렇게 막 한국에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이렇게 막 물불 탁 끓고 이렇게 뭐 꽃을 탁 이렇게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뭐 반지를 탁 껴준다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근사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아기자기한 어떤 나가서 이렇게 소풍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사랑하는 언어는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사랑한다는 언어가 이렇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희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도 집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언어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게 중국 사역을 좀 이렇게 중국에서도 오래 살고 뭐 또 이게 안산에서도 중국 사역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국제 결혼 부부들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한국말을 모르는 어떤 이렇게 그 결혼해서 이렇게 한국에 온 부부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부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내가 뭐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부인은 뭐 중국 사람이다. 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편은 한국말로만 아내한테 계속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면 한국말을 알아 못 듣는 이 중국 출신이었던 그 부인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한국말로만 이렇게 부인한테 중국 출신이었던 부인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알아 못 듣는 부인은 그 말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태생의 부인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전달하려면 중국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말로 해야 돼요. 우아인이 이게 중국말로 해야지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눈높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상대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이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높으신 그 주님이 이 세상 죄인들, 세리들이 어떤 그런 눈높이 내려가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려가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렇잖아요. 내려가라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뭐 이렇게 내려놓을 게 있어야지 내려가지. 내려놓을 게 있어야지 내려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딱 듣는데 마음속에 딱 이렇게 반갑니다. 우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뭔가 많이 가졌 이후에 뭔가 내려간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려간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데서 한 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알아 못 들으니까 맨날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탈북민들하고 교제하는 것 가운데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탈북민들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모든 바탕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그냥 알아 못 듣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이 눈높이에 내려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친구가 이렇게 뭐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통일시대 북한도 똑같은 어떤 상황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통일시대에도 우리가 북한도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깨워줄 수 있는 그들이 눈높이에 내려가서 일깨워줄 수 있는 나중에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사랑의 어떤 그런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본질적인 어떤 사랑의 어떤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로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은 진심이 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진심이 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권고라는 것은 먼저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나온 공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공고만 하고 뭐 지적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거 수고를 하기는 싫고 그냥 공고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고가 되려고 하면 먼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하고 대상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 후에 사랑의 관계가 공고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없다고. 다 사람들이 오는 게 스승은 되려고 하는데 이 아비의 마음은 실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비의 마음이 없이는 스승의 말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정한 공고를 하려면 진정한 희생이 먼저 들어갔은 다음에 공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의 관계에서 이 권고의 어떤 이런 자세, 정말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소경이 돼가지고는 바른 길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바른 길을 인도하려면 이 쓴소리를 좀 해야 돼요. 쓴소리가. 네.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뭐 고래도 뭐 맨날 이렇게 뭐 칭찬만 하고 막 이렇게 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이그러지게 만드는 어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많이 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공고, 진정으로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되려면 진정으로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신조로 이렇게 자리 잡은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조로 자리 잡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거기 중학교 2,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 그 신조가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2월 집회 때도 저희 마태형님이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마태형님은 이렇게 북한에서 그 시나리오 작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우방 우리 형님이 방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글을 쓰고 막 온밤 막 글을 쓰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시를 읽고 그런 형님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 형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형님이 쓴 어떤 그 글들을 딱 보다가 이게 첫 페이지에 이런 사자성어가 이런 한 가지 딱 써 있는 걸 딱 봤어요. 그 사자성어 이름 이게 어떤 성어였는가 하면 도오선자는 도오적이요 도오약자는 도오사라 뭐 이런 게 그 사자성어가 딱 써져 있는데 그것을 딱 봤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나를 잘한다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래요. 그리고 나를 못한다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잘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잘됨의 어떤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내가 앞으로 잘 되려면 이 말을 내 마음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어떤 신념을 딱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보통 사람들이 지적질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예. 예. 저를 지적해주는 사람, 솔직히 그 지적하는 사람을 그 앞에서 듣기에는 앉아서 그 지적하는 말을 듣는 상당히 뼈가 아프죠. 근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저를 지적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친구들 뭐 한두 번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소개해 준다면, 제가 우리 카톡방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성교회 카톡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탈북민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도 같이 왔고, 중국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아주 못됐어요. 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못된 말만 하거든요. 못된 말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중국 교회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뼈 아픈 말을 하는지.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이게 제가 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그 간증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이만 너는 좀 이렇게 좀 구걸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걸질하는 삶을 살지 말래.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처럼 나가서 이렇게 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교회 도움 받고 살거나 뭐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거나 이렇게 뭐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이 구걸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구걸질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보고. 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구걸하는 삶을 사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쓴소리 한 친구를 한 사람 더 소개 좀 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뭐 기독교 신자도 아니에요. 카리스트인가요? 카리스트 경영대학원 이렇게 나이가 동창인데 경영대학원 나왔고, 지금 뭐 삼성 이렇게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서 뭐 또 이렇게 차장까지 하고 아주 잘 나가는 친구예요. 종교는 불교 신자인데,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친구도 같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천지장학회라고 어떤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나한테 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이렇게 지금은 네가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다니지고 막 이러지만은,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너를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러는 거야. 똑바로 살라는 거나 보고. 아니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확. 저는 그때 당시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사역도 막 소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 어떤 뭐 그런 모습으로 확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게 경제에 차 있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니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지금은 뭔가 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 나중에 너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역하고 막 온몸이 사역만 잔뜩 늘어나서 이렇게 표처럼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제가 그때 학사금을 2번 받았어요. 학사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 이게 실력을 쌓지 않으면 지금은 막 이래서 막 어떤 또 많이 하고, 네가 만약 실력 쌓지 않으면, 네가 만일 실력이 없을 때 나중에 그것이 다 지금의 어떤 뭐 임시적 효과로 뭐 이게 막 나비 효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솔직히 누구한테 이용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네가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니를 쌓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네가 실력이 없으면 니는 네 목회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확 듣는 첫 순간에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
그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이 다 내려놨어요. 해야 되는 사역만 딱 놓고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몰입해서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책 읽고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돌아보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제 친구한테도 한번 어떤 그런 따가운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그 탈북자 친구인데 아직도 같이 교제하고 있어요. 중국 있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불알 친구로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어떤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늘날 어떻게 막 한국에 와가지고 막 사업을 한답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니 중국에 가서 막 사업하고 막 이러더니 막 외도를 해가지고 중국에 또 이렇게 또 자기 여자친구로 둬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 가정을 우리가 중국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제가 이렇게 중매를 서가지고 이렇게 맞선해서 이렇게 이루는 어떤 그런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그런 자기는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와이프한테는 이렇게 숨기면서 자랑을 나는 이렇게 막 여자분 몇 명이 그늘이 다누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야, 너 그거 정리 안 하면 다시 나하고 보지 않아. 그렇게 이렇게 그 정리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따갑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나하고 친구 안 해.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그 바른 말을 해줬다고 해서 그 친구하고 이게 사이가 확 친구를 잃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제대로 살아야 돼. 네 그러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친구하고 사이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그 바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결국 친구 하나 잃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친구라는 거는 우리가 또 사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뿐 아니라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정말 아까도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했잖아요.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구하라면 내가 뭘 구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친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뭐 저에게 뭐 어떤 다른 축복들을 확 열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우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한 가지가 있다고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두 말 하지 않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까지 이게 서게 된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런 친구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그냥 신앙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를 몇 분 여러분한테 이 시간 좀 같이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친구는 우리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그 지하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지냈던 우리 공부하면서 저희를 가르쳤던 김동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우리 지도해줬던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을 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그 중국에서 중국 우리가 미소놈이라고도 하고 성경 통독반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미소놈은 제 인생을 방황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재도약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약 내가 이 김동주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만한 정도의 방을 이렇게 세를 잡아가지고 한 탈북자 형제들이 5명 정도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 탈북자 형제들이 탈북민들이 성격이 얼마나 거칠어요. 상당히 거칠거든요. 그 앉아서 같이 공부하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공부해서 별의별 싸움을 다 했거든요. 처음에 그 거친 형제들이 막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성격들이 모난 성격들이 부딪히고 막 그러다 나중에 점점 이렇게 그 성품들이 변화돼서 주님이 종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어떤 그런 간섭들이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막 칼부림을 했어. 막 이게 목에 식칼을 두고 막 서로 찌르기 막 지금 막 기계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뭐 아직도 이렇게 그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있지 않는데 그 제일 우리가 17살짜리 17살 때 요한이가 17살이었던 13살인가 아마 그런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막 제가 정말 사정없이 두드리 팼어요. 싸우면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마음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 선생님이 없을 때는 이게 술도 가서 이렇게 술도 막 이렇게 막 보고 그다음에 음란 비디오도 막 들다 보고 이게 엄청나게 어떤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게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지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그 통독반에 들어갔을 때 다른 중국에서 같이 중국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은 다 뭐 한국에도 가고 뭐 한국에 가서 뭐 결혼도 하고 뭐 차도 사고 뭐 애도 낳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 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도 이게 몇 번이고 그 통독반에서 이렇게 떠나려고 나가려고 엄청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김동주 선생님이 저희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제 팔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팔을 탁 잡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성경 이름이 스데반이었는데 탁 팔을 잡고 스데반 나는 지금 네 팔을 잡고 있어. 너는 지금 내 팔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팔을 잡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매번 그렇게 뛰쳐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잡아주셔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북한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됐어요.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제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거고 그 자리에서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북한 선교의 비전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고 지금 제가 그 친구 김동주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에 가서 어떤 삶을 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그 김동주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있어요. 고마움. 그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을 전환을 얻는 어떤 그런 계기를 제가 겪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유승란 실장님이라고 이름을 이제 공개하는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 중국 삶은 일단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신 것을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보니까 여기는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나 또 이해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정말 인간관계도 이렇게 솔직히 제가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해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국에 저기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고생하다가 또 교회 생활에 들어가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런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나와서 사는 것이 처음으로 내 사회생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라든가 일단 모든 것들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도 잘 모르겠고 수많은 어떤 부딪힘과 깨짐과 또 여자친구가 만나서 또 실패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어떤 불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사회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이게 사회주의 생활 방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자니까 이게 하나도 맞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직장이라든가 학교에서도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고 학교 생활하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이성관계 또 교회에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신앙생활하는 것들, 또 뭐 경제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경제생활에서 여건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방법들도 이게 하나부터 10가지 다 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방황한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만나게 했었던 친구가 이 유승란 실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여의도 성복음교회 그 구피불 대학이라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대학인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이 유실장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늘 나한테 시간을 내줬어. 늘 나한테 시간을 내줬어.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 때는 혼자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눌 수 없는 친구가 없어 보니까 이렇게 밤이 12시고 1시고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탈북민들하고 같이 사귀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려면 뭐 12시고 2시고 뭐 어떤 상황에서 막 이렇게 다가오고 막 이렇게 치고 내 삶 안에 막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뭐 한국 사회에서 사는 데 보면 뭐 10시 이후에는 뭐 전화를 하지 말라 뭐 다 이게 얼마나 그런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깨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그분한테 이렇게 막 근데 그분은 1시고 2시고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만남을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무슨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확 털어놓으면 그래도 이 내가 고민하는 내가 이렇게 뭐 힘들어하는 이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막 이렇게 엉켰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훅 털어놓으니까 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런 털어놓고다 보면 이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래 또 한번 시작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껏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실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줬어요. 네. 정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울 어떤 그런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다. 근데 한국에 처음에 와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삐뚤어 나가지 않고 정말 얼마나 삐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어떤 그런 이렇게 적응을 해가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친구를 하나 또 소개하고 싶은데 이 형제 부부라고 있어요. 이 형제 부부라고 있는데 이 부부를 제가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중국에서도 이런 친구를 통해서 어떤 극복했고 한국에 와서도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적응하고 또 이겨냈잖아요. 근데 이 형제 부부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또 내 인생에 또 하나의 어떤 고난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이렇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이었어요. 네, 결혼이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제가 이렇게 걸어가 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제가 이게 걸어가 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결혼을 봤을 때 저를 결혼을 딱 이렇게 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결혼에 대한 꿈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림과 아름다운 꿈을 꾸었지만은 실제 결혼 생활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또 하나의 산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딱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이 내 앞에 이렇게 딱 막아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정말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고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늘 아내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떤 상의된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다가 아내뿐 아니라 또 애까지 나니까 애까지 태어나니까 이거는 서있어 상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있어 상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 형제 부부를 만났어요. 이 형제 부부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언가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때. 그 이 형제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이 형제 부부가 그 부부도 처음에는 같이 만나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런 싸우는 것 가운데서 신앙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것을 저렇게 극복했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그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그 가정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터득해 나갔어요. 물론 아직도 지지고 볶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은 이렇게 우리 가정생활이라는 어떤 새로운 또 강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형제 부부라는 친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해 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친구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린다면 이렇게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우리 탈북민 제가 여기 집회 때 우리 특강에서 제가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 나눴지만은 탈북민이 북한 출신 남자가 한국 출신 여성하고 결혼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헌시로 저는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제가 이 한국 땅에서 정말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엄청난 자유를 누렸어요. 이전에는 제가 아무리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해도 이 한국 사회라는 건 제 몸 밖에 있었어요. 한국 사회라는 건 제 몸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태생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신앙생활하고 키워나왔던 그런 태생인 아내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이제 제 몸이 한국 사회에 들어가게 해서 드는 어떤 그런 자유함을 확 느끼게 됐어요. 자유함. 그래서 제가 결혼 후에 아무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질감이라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 안 됐지만은 그 결혼 후에 이 이질감, 이 갭을 확 이렇게 없어지는 어떤 그런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몇 가지 내 인생 가운데 만났던 여러 친구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그 삶과 살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통일 북한 시대에 같이 어울려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친구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소개해요. 우리가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사역에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한테 기도해요. 주님한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전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의지하고 사람한테서 위로받고 사람한테서 뭔가 이렇게 길을 찾으려고 어떤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역의 문제든 어떤 것도 주님한테 얘기하면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세요. 그 친구가 내가 이 친구면 정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생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당하는 자들을 그런 친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한 가지 진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그저 그 친구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받는 때까지 우리는 그냥 보조 지팡이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의 모든 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 성령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 친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가운데 타락하는 것 가운데 세워진 데까지 가르쳐주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친구로서의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한 마음, 예수 마음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앞으로 북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것 가운데 무엇을 북한 선교 가운데 해줄 거냐? 뭐 있어서 해주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시겠어요? 이 주님을 너희 영원한 동방자다. 너희 영원한 친구이다. 이것을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 저기 예수님 마음교회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 정말 지금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서로가 의지되고 의지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중에 결국은 홀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홀로 걸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이 친구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동역자가 되시고 이런 것 가운데 같이 가는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또 이렇게 예수님 마음 그 지체들과 함께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정말 늘 홀로 걸어가는 어떤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벗 삼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팡이 삼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 삼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할 때 그 반석 위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죽기까지 사랑하심에 우리가 방종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시는 그 진리의 사랑 또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 또한 마지막에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예수님께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중보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나의 감정을 따라 육신을 따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